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고난주간입니다. 잡혀가실 것 알고 고통당하실 것 알고 죽으실 걸 알고 있었지만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가룟 유다가 될까 걱정입니다. 12명뿐인 제자에 뽑혀서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가르치실 때에 동거동락하며 현장에 있던 회계장부까지 지고 남에게 인정받으며 중직자였던 가룟 유다의 행실을 따라가는 제자 될까봐 걱정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발 디디게 하는 저희들 될까봐 두렵습니다. 성령과 어두운 영 사이를 눈으로 귀로 타협하며 궁리하며 생각하다가 결국은 사탄의 놀이개거리가 되는 저희들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며 나의 소견이 앞서는 저희들을 위해 반복해서 아버지를 거스리는 저희들을 위해 그래도 자녀라고 용서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려고 살도 찢기고 뜯기며 억울한 말, 억울한 일 당해도 아무 말 없이 머리에 가시관으로 가시 박히시며 심지어 옆구리에 창으로까지 피 흘리게 되신 하나님의 독생아들 예수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였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히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지식이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울게, 우리 마음이 찢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을 가장 좋아하시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와 약속한 이 자리 CTS 방송국에서 예배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고 대구를, 우리나라를, 우크라이나를,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 하나님께로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큰 계기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하라고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보답하기 위해 CTS가 전파를 보냅니다. 전파의 내용이 아버지의 본질만, 아버지의 성품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파 보낼 환경이, 여건과 조건이 갖추어지고 풍부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CTS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CTS를 위해 후원금으로 후원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청자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게, 전파가 구석구석 멀리 쏘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목사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며 기억하고 새기며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인생의 거듭남이 되는 예배되게 목사님과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장소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만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해봤지만은 그러나 이런 환경, 이런 여건,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일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것까지도 차질이 생기는 그런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이것의 확장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불편한 것은 둘째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본질에 속한 그것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받기도 하고요,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자, 그것은 오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권세를 얻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예배조차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러한 이중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예견하기를 코로나가 끝난 이유도 대단히 심각하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제가 아침에 장례를 발인을 하고 지금 온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답답한 현실인데,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도 많은 사람들이 약 30% 이상 정도가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 되겠고, 오늘 특별히 CTS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직원들과 또 이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합창단원들과 일꾼들이 느끼는 동일한 고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이 로마서를 받았던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패역했어요, 우상을 따라 그렇게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망하게 되고 결국 남유다까지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망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또 이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단순히 한 나라 이스라엘,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아닌 실제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건설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이 인류를 일으키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분명하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독 이 유대인들만큼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들이 기다렸던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민족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유대 민족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이지만 먼저 믿었던,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민족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상처는 비단 유대인들만의 상처가 아니라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상처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유대인들만의 질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요. 오늘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단히 열악한데 모든 민족,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 수가 있겠죠. 가나안 성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하나님은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대구 땅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나타낼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안 풀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비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의 영성,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역사, 약속과 성취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한국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회심의 카드로서 하나님의 전략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만났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략으로서 오늘 우리의 상황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그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싸움이 안 된다. 우린 다 죽는다. 포기하자.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2명이면은 10%도 안 되잖아요. 10%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도 안 되는 그 소수를 남기셔서 그 소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방종과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저 불모의 땅, 우상숭배의 땅, 애굽 땅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겨 놓으셨다니. 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남겨 놓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존귀한 분들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큰 핍박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뭐 코로나가 오고 몰려오고 해도 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인가? 자,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허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자,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구약의 엘리야를 보게 되니까 이 엘리야도 당시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바알의 기운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바알 앞에서 맥을 못 추고 다 무너지고 다 엎드려 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답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대답인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버리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세벨이라든지 아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지금의 이 코로나 세력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 눈빛만 하나 딱 살짝 스쳐도요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완전 포악한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아합이 무서워서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팽배하게 일어났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혼자 남았는데 지금 내 생명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도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 그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스룹바벨을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는 것 같고, 완전히 이 기독교 문화가, 제가 70년도 80년도 제가 70년생입니다 80년도 90년도 청년 때 신앙생활하고, 그죠? 2000년도 신앙생활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
기독교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찬양 문화도 있고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아주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막 아이고 괜히 막 돌 날라오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정말 열악한 무신론적 분위기, 정말 이렇게 무신론적 사회가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향해서 배타적으로 나오는 이 세상, 정말 망해버릴 것 같은 이런 세상,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이거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닌가,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남겨놓은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 확 섬광처럼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세 글자짜리 단어.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지금도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는 것과 벗고 찬양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쓰다가 보니까 서로 대면해서 얼굴도 보고 눈도 맞추고 속으로 하고 서로 식사도 같이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럭무럭 성장이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경험해 본 상황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기도 어렵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 이것저것 많이 제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고민이 많아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밤. 아마 우리 지사장님도 우리 CTS 또 우리 합창 대원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 이것 비전들을 바라보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민이 많아요. 저도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 아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내가 남은 자야. 그리고 나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한다. 말씀하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이런 고민에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말을 안 들어? 영적으로 가출해버렸어.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다시금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그분 있죠? 그분이 바로 남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기간 2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수천 가정을 목회하고 만나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콩가루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그 가정에 한 사람만 남아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남아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 일어납니다. 그 가정에 심지어 막내 아들이 남아있어도요, 그 막내 아들이 우리 엄마 아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기도의 어머니고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가정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서 이거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분, 그래 고민하고 계시죠? 그가 바로 남은 자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방송을 보세요. 어느 하나, 그죠?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방송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에 재미를 주고 쾌락을 주고, 특별히 이 MZ세대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 충동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내용들, 아주 그냥 막 자극적인 내용들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광고주를 따내고, 그래서 돈을 벌고 상업주의로 발전하고, 이게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CTS는 어떻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복음, 선교 사명 감당하는 복음 방송. 여러분, 우리 CTS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열악하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의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남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를 아는 자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항상 모든 교회마다 이렇게 막 우리 예배 시간에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바로 은혜라는 찬양, 은혜. 이 모든 것이 지나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의 모습이고 그가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기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남은 자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겨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보게 될 때 아이고 막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코로나가 막 창궐을 하고 막 교인 숫자가 막 급격히 또 줄어요. 안 그래도 줄었는데 또 줄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모든 예배를 다 새벽 예부터 시작해서 실시간으로 다 방송을 합니다. 그 뭐 성도들이 몸이 아파서 코로나에 걸려서 예배는 못 나오지만 꼭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르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고 방역도 다 풀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되겠다.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카톡에 푸사 있죠? 프로필 사진? 거기다가 나는 남은 자다 다 써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가지고 그거부터 바꿔요. 요새는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자기 얼굴이라고. 이 푸사가 자신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진 올리지 말고, 그죠? 근데 아주 잘 나온 사진 올려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다. 아이고, 제가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막 사진 나는 남은 자다. 나는 남은 자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자존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로서 사역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응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남아있냐고. 기도의 자리에 남아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남아있나요? 예배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 절대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방송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한 아직까지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의 방법을 깨닫고 그 방법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결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겠다고. 그래야 남은 자가 받는 그 승리와 축복과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